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1절로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즉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생각, 내가 가는 모든 길, 심지어 눕는 곳과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하거나 무관심하게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후속으로 어디를 가도 주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편재성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편재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두루 편 있을 재,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 우주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창조 행위는 재료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 해도 재료와 도구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그림의 떡이요 허망한 공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다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요, 그래서 전능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결정은 뭐라 해도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영적인 존재인 것이며, 그래서 인간을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내장은 인격의 깊은 내면을 뜻하고 그리고 만드셨다 이 말 속에는 참으로 신묘막측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정교한 장인의 손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하여 덮다, 보호하다 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성막의 휘장이 지성소를 덮어서 거룩하게 보존하는 이미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감싸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임재 속에 두셨습니다.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가르쳐서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미리 알았어.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그때 이미 너를 거룩하게 성별하였어 말씀했고, 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고, 바울도 역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특정한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작부터 존귀하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인간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를 떠난 인생은 목자 없는 양이나 혹은 바람에 날리는 겨나 혹은 집 나간 탕자의 운명과 같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휘장 아래에 있는 인생은 그분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고귀한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할 것이다.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다, 이 말은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생명과 부흥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고, 또 자손과 가문의 복이 흐른다, 이 말은 세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복,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도 기묘하시구나, 기묘하시구나. 여기에서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와, 신기하네, 대단하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신적인 차원의 경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경이롭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다윗의 신앙 고백 역시 경이롭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계속 노래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땅속 깊은 데서 장인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정성을 기울여 자수를 놓듯이 그렇게 나를 엮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단독적이며 고유한 창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대체불가한 유일무이의 독보적인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이것을 다윗은 수를 놓듯이 나의 형질을 그렇게 엮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표현입니다. 물건도 기계로 대량 생산한 물건이 있고, 그리고 장인이 손수 정성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품의 가치의 비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제품에는 장인의 혼과 땀과 기술력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품은 가격이 훨씬 비싸고 특별하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그의 문학적인 상상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장인이 자수를 놓듯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자수를 놓겠다, 구상을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성을 기울여 섬세하게 그렇게 자수를 놓듯이 나의 형질을 엮으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과 사랑을 새기시고, 그리고 당신의 창조주의 낙관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유일무이의 존재요,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엮어 만든, 그래서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도 흐뭇해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영혼을 붙드는 그의 버팀목이 되었고, 이 믿음의 터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그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이것은 극단적 높임을 상징하며,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자애로운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이것은 아주 최악, 아주 극단적인 낮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눈길을 피하여
어디로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고백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높은 꼭대기든지 저 땅속 깊은 수월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벽 날개, 이 말은 저 동쪽 하늘에 가장 빠른 빛을 타고 날아간다 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바다 끝, 이 말은 지평선 너머 저 서쪽 끝, 해가 지고 노을이 지는 서쪽 끝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까지, 이 세상 땅끝 어디서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해 계신다는 선언이며,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거기서도, 어디입니까? 동쪽 끝에서도 또 서쪽 끝에서도 세상 끝 어디에서도, 저 하늘 높은 끝에서도 저 바다 및 땅속 깊은 곳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은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시는 편재적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대리석 궁궐에서나 금으로 치장한 왕좌 위에서나 정적에 추격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단지 시적 감상이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경험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믿었던 선진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선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나와 빈들에서 외롭게 돌을 베개 삼아 두려움과 불안, 고독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아, 너 떨고 있구나. 너 불안해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야. 내가 지금은 고향을 떠나 도망 나와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눈을 떠 깼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와우, 와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 쫓김을 당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잠을 청하는 빈들 여기에, 빈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시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자굴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저들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으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풀무불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울,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도 계시고 유배지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은 배가 파산하여 이대로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 한복판으로 걸어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어. 무시무시한 바다의 풍랑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사면초갑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다를 가르며 바닷속 깊은 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바닷길을 걸어 나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닷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바닷속 깊은 곳에도 계셨습니다. 저들이 걸어간 광야길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덮으시어서 살인적인 광야의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성막의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덮어 거룩함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 살 수 없는 광야,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 같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한 옛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재성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저 사실적인 이론, 평면적 사실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늘 높은 곳에서나 바다 깊은 곳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편지하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는지요. 다윗이 눌러쓴 왕관은 영광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나라와 백성의 흥망을 책임지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무게와 고독, 그리고 짓누르는 책임감에서 오는 한숨은 다윗의 매일의 양식이었을 것이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과 압박은 한겨울의 서리발처럼 그의 영혼을 깊이 파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며 어디에서 숨으며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늘 꼭대기에 계시고, 저 깊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나이다. 대적을 무찌르고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하늘을 날 때에나,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도망 다닐 때에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피난길에 오를 때에나, 수 없는 수월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숱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였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는 영혼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과거의 고난에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재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대목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을 노래하는 시편 139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단순한 정보, 단순한 아이디어, 단순한 개념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도 보배롭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봐도 나는 진실로 대체에 불과한 보물. 대단합니다. 다윗의 자존감 정말로 대단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요즘 AI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지구상에 떠도는 모든 지식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구상에 떠도는 모든 지식 정보를 AI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그 AI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를 작시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그리 AI보다도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AI보다도 무수하고 AI보다도 치밀하고 AI보다도 완전하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는 문자적으로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의 부활 또는 고난의 한 국면이 끝나는 그 미래의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깨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심지어 죽음 저 너머에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에는 시간의 경계, 장소의 경계를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다윗은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하도 많아서, 너무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치밀하고 섬세하게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배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어. 너는 누구 손에 있소이다? 내 손에 있어.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뿐만 아니라 아직 밟지도 않고 가보지 않은 내일까지, 아니 아득한 미래의 길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또 있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반주가 없지요? 제가 음을 잡아서 나왔습니다.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조가들은 두 노래를 같이 이어서 불렀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휘하시는 우리 성권사님이 해도 못할 거요? 아멘을 크게 하셨어야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준비하시고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편재를 고백하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 성도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단순한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높은 곳이든 수월의 깊은 곳이든 광야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불안 대신 평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폴로 15호의 우주 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원은 달에 착륙한 후에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나는 달 표면을 걸으며 지구라는 저 푸른 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우주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나는 더 놀랐다. 달은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공간이었지만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계심을 나는 확신했다. 38만 킬로미터 저 하늘 꼭대기에 떠 있는 달, 가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한 주간 하루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며 나를 덮어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묵상하며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할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길을 여실 것이며 우리를 회방하는 원수를 무찔러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놀라지도 마라,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전능자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휘장이 지성소를 가르고 덮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그 큰 능력이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는 손이 있으며 넘어질 듯한 순간에도 아니 이미 넘어졌다 해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의 손길이 있으며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어디를 가도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복이요. 그래서 이 편지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디나 계시다. 어디나 계시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시고 어디서나 그 임재의 손길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아니야, 앉으셔서 부르시죠. 앉으셔서. 이건 3절까지 조금 길어. 그러니까 앉으셔서 384장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일어나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가슴에 손을 대고, 그래서 우리는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병상에서 치료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그대로 흐르고 저들의 영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면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세상, 가시던 불과 엉겅퀴의 세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척박한 광야의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장인이 자수를 놓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고 섬세하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희를 붙들리라.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씩씩한 용사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자신감, 용기, 믿음으로 우리를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지켜봐라. 홍해 앞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모세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한 번 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한 번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강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캐치 하늘의 부, 캐치 하늘의 능력, 캐치 하늘의 은사, 그리고 열방으로 흐르게 하라. 사명자를 감당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각종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리기도 하고, 또 직접 와서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도 있고, 안내, 주일학교, 주방, 교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신령하고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형통케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당신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